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의 자리가 이제 옮겨졌다는 것. 자유라 함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 자유라 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자유라 함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얽매임이었어요. 이것을 해서 안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얽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뭐 그렇게 굳이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율법이 너를 구속할 이유 없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 어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율법의 의무,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의무,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의무로부터 자유함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유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이제까지 살고 있던 데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북한 김정일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살면서 내가 이제까지 눌려왔던 것을 이제까지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이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살고 있던 자리가 이제 옮겨져서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지배권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그 통치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가 육체의 삶에서 우리가 영의 삶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자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삶의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생명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그 육체가 이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까지 하던 어떤 불편하던 것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경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이제까지 육체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이 열어가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삶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육체라고 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라. 좀 인간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율법 아래서의 삶이 아니고, 이제까지 네가 좀 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라, 좀 더 이제까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교와 도덕성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 이제까지 도무지 인생으로서 깨닫지 못했던 그 새로운 계시적인 영역이 이제 열려져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의미예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져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도무지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지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육체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해서 죽는 그 경험이 아니면 이 자유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 자유라는 개념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생하게 여겨지지 않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것과 별로 다름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비전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고,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뒤, 말하자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 함은 다시 말하면 담에색 체험과 같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우리의 삶의 가치들과 의미들이 그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추구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느끼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것을 저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뭐 안식일을 지켜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뭐 이러저런 음식을 구별해서 이것저것을 다 먹을 수 있고, 그런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하나의 결론적인 표현이지, 그것은 결과이지, 그 자체가 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가 목사냐 내가 평신도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가 일을 얼마나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 성품이 어떠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제까지 육체의 자랑이 우리의 육체에 신뢰하던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별 볼일 없는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아동바동 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구나.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부터 비난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거, 욕을 먹는 거, 이게 문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자신을 항변해야 되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뭔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조금 더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염려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런 것이 내 인생이었다면, 그게 육체의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더 이상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밭을 갈던 농부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다 한 걸 다 팔아 그 보화를 산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로함은 새로운 발견,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에 새로운 발견, 눈이 열린 것을 자유로하는 것이지, 자유로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그냥 벗어난 것을 자유라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어떻게 자유케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제까지 얽매였던 그 율법적인 얽매에서 자유케 되었느냐, 무엇이 우리의 인식을 우리렇게 자유케 되었느냐, 우리에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았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얽매여 살았느냐? 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왜 그것 때문에 분장하고 왜 갈등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고, 돈을 내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체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체를 드리는 거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차원을 알지 못한 채 이 자유 이전의 삶에서 어떻게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네,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 이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 여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더 돈을 많이 버나, 어떻게 더 명예를 차지하나, 내가 어떻게 즐거운 일을 하는가, 그것이 인생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유롭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육체에 속한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오히려 그런 것, 우리가 이제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기준들을 벗어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돈, 내가 부르고 있었던 권세, 내가 붙들고 있었던 도덕성, 종교, 이성,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이상 그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것, 예수님이 그런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것, 이것을 자유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자유죠. 주님을 만남으로. 육체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육체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돈, 권세, 그런 세상의 질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의 가치이고 인생의 의미이고 여기 안에서 희노애락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육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알고 있던 그런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인생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던 의미에서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미의 자유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유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된 게 자유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한 것은 돈이 없어도 자유한 것이고, 내가 권력이 없어도 자유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내게 이루어져도 자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야. 그 자유나 갈라디아서 자유나 같은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말과 내가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말이 좀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의 자유. 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생을 붙들고 인생을 얽어매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생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새로운 열매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침을 받은 대로 결국은 자유라는 개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육체로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함이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오늘날 마치 사람들이 도덕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상관하지 않아요. 도덕이 중요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서는 돈이 중요하지 도덕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생의 행복이 중요하지 도덕이 중요하잖아요. 도덕은 각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거는 절대적인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육체의 욕심, 도덕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밝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그분의 삶에, 이제까지 육체의 삶에서 느끼는 것과 다른 차원의 행복, 사랑, 능력 차원이,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로도 자유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육체의 즐거움과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추구들은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었어. 내가 돈을 추구하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죠. 내가 율법을 추구하면 율법 때문에 우리의 정서나 이런 것이 묶이게 되고 인간관계가 눌리게 되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정한 부분의 자유를 얻지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얻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자유를 얻죠. 그러나 돈을 얻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 욕심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가져다 줘요. 내가 율법을 추구하면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아. 나는 이제는 좀 더 인간답게 살 거야. 난 좀 더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친절하게 살 거야. 그렇게 또 도덕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저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의 진정 기쁨과 자유를 많이 놓쳐버리게 돼요. 종교적인 사람은 인생을 긍정하는 게 너무 약해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정말 너무 낮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세상의 삶이 통전적으로 온전한 기쁨과 만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해서 육체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조물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조차도 진정한 의미에서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율법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지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것과는 관계없는 저 하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는 이제까지 묶여있었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열려지게 되고 거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육체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내려놓고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적절한 의미에서 한정을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금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추구한다는 것이 너무 금욕적이고 인생을 진정으로 긍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종교적이었잖아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좀 더 충분히 긍정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육체가 좀 더 자유롭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 과거의 종교적인 도덕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인생을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분명히 그런 것이 과거의 삶보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그렇게 육체를 추구하며 살다 가니까 진정한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인간다운 것을 다 정신적인 미덕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세상에서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체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면 정신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율법, 육체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육체가 온전하게 긍정되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는 육체가 긍정이 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의미에서 그것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져다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때도 상관없다. 오히려 더 금욕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이 땅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을 좀 어느 정도 묶어두었던 거라면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께로 연합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사람들이 왜 율법 아래 들어가려냐면 육체를 붙들려고 육체 자랑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속한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육체가 부정되니까 완전히 육체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율법이 나은 거죠. 육체를 그래도 살려두는 율법이나 육체를 살려두면서 그 안에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이 한 중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보면 극단적으로 육체를 부인하는 것 같고 죽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불사하고 내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모욕을 받기도 하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얼마나 육체가 고통을 당해. 내가 율법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그렇게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죽임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으로 들어가게 될 때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육체의 긍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응?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육체를 긍정하는 것 같아도 육체를 누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그냥 내버려두면 육체가 죄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금욕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에 대해서 죽고, 내가 육체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내가 향유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육체를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긍정할 수 있는 이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가져온, 사도 바울이 가져온 근본적으로 이 땅에 대한 긍정,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이 여기서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의미하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수도원적인 자유, 세상으로서 벗어나서 수도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유인데, 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수도원적으로 내가 모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을 추구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음으로 나갔더니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의 세계는 육체를 부정하고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육체를 긍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와 로마서 14장의 메시지가 같은 맥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 14장, 로마서 14장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이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서로 편론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로마서 14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만물이 다 깍끗하고 정하다.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관점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육체에 대한 죽음.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고 육체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가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했다가 신플라톤주의도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적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그런 요소, 물질은 악하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은 이 창조가 아름답다, 창조가 선하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물론 어거스틴에게 그런 이원론 조사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다는 것, 창조가 선하다는 사실, 만물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어떤 새로운 서구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터준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세상에 대한 온전한 긍정을 가능하게 하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나 루터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단지 정신적인 것이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좀 더 정신적인 세계를 긍정했다면 루터나 칼빈은 육체적인 세계까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바라본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철저히 내가 세상에 뒤집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나니까 세상이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모든 종교들이 다 사실 이원론적이거든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다 이원론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이 기독교만큼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큼. 근데 그 전통이 물론 유대 구약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예비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짐으로 오히려 육체를 적절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오히려 그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의 세계가 이 세상을 철저히 긍정하도록.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이것 해서는 안 되고 이것 해야 되고 하라는 그동안 종교적인 율법적인 삶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긍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평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이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철저히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계기를 열어주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서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0절,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가 뭐예요?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각각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자기 자신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도록 역설적이게 할래와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우리가 빌립보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 세상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 세상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것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그 본문에서 각기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적인 조건을 그대로 바꿀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견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어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아닌 모습으로, 내 아닌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꿀 필요 없이, 할례는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할례자는 할례자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종은 종자로, 자유는 자유자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소명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바꿀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오늘날은 사실 오늘날이 우리 지난번 이제 학술대회에서도 그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평준화시켜버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고유함을 살려내기보다도 그거를 자꾸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려고, 물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많이 돈을 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가치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적인 가치가 전체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가치, 이 부라고 하는 경제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너무 절대화되고 나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기 부자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꼭 부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왕은 왕으로, 신은 신하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왕으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없고, 신하는 신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서. 근데 오늘날 너무나 한 가지 이 경제라는 율법이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 아래서 평가를 받으니까 나머지는 가진 자와 거지지 않은 자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의 삶 전체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내 육체를 긍정하게 되고 삶 전체를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내 눈이 열려지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하고 이 땅의 삶을 긍정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이미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살고 싶고 나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오늘날 이제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선택하는 삶이잖아요. 자유주의. 자유롭게 인생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삶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사는 삶이죠.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산다는 거. 오늘날 세상에 행복 추구하잖아요. 물질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물질적인 행복과 성공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는 그 자유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데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우리가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내가 더 이상 좀 매이고 싶지 않아. 나는 좀 자유롭고 싶어. 나는 좀 행복하고 싶고. 육체의 행복, 나 자신의 행복. 그런 것을 찾고 있죠. 근데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죽지 않고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육체 행복과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 아래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 그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찬양하고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의 고유한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뭐 이러저러한 금령, 뭐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도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으로 드러난 자유,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죠.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죽음으로 들어간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내가 뭐 속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고,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해도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육체가 편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제는 율법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율법이 나와 상관없게 된 이유는 내가 율법보다 더 크시니, 율법을 성취하시니, 율법을 더 온전하게 이루시니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 나와 상관없는 거죠. 내가 이제는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을 알게 되었는데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수학, 유치원 수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거잖아요. 나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수학 내가 쓸모없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크신 율법의 온전한 성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목표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적인 의무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요구가 이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만 로마서 2장의 말씀대로 할례를 알고 있고 율법을 붙들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지만 로마서 7장처럼 십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의 세력이 나를 율법으로 죄 아래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연약함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할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주님께 속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행하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로운 가운데 율법을 성취하는 삶,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뭐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로 이루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셔서 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가 육체를 긍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행하지만 내가 그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육체에 속했을 때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이방인들의 행위, 불의와 간음과 음란과 그런 거짓과 이런 것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말하자면 율법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곧 이방인의 행실로 돌아간다는 의미였는데 내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방인의 행실로 죄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제는 육체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육체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 육체의 삶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을 때 같이 갔다면 이제는 율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육체의 욕심이 깨어지고 육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긍정이 죄를 허용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육체를 긍정하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의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 자유롭게 긍정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보통 죄악된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는, 세상에는 딜레마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율법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죄악 가운데, 죄악된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거나, 세속적인 사람은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면서 죄악을 지르고, 좀 더 성결한 사람은 그런 것을 가능한 한 금욕적으로 좀 더 검소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율법 아래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거스려야 하고, 육체를 받아들이면 율법을 거스려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긍정하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세리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죄악의 세력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율법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거나 그것을 장악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강력한 방어 세력이 우리 자체적으로 그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율법으로 막지 못했던 육체 욕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니까, 육체로 있을 때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죄 아래로 이끌고 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다른, 육체를 긍정하지만 더 이상 육체 아래 속해 있지 않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의 능력이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 동일하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래 이 모든 세상은 다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은 다 육체의 욕망 가운데 들어가고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다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육체를 긍정하고 돈을 긍정하고 부를 긍정하고 권력을 긍정하고 명예를 긍정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긍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죄가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육체가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육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네퍼가 얘기했던 깊은 현세성이라는, 우리가 현세적인데 깊은 현세성. 우리는 종교적이 않으면서 결국 세속적인 것 같은데 세속적인 것과 다른 차원의,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세속성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속성. 세상을 긍정하면서도 세상과 다른 차원,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세상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거죠. 오늘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옛날은 율법을 추구하는 삶이었고요. 한 중세 때까지 그렇고, 또 근세 이후에 한 20세기까지도 보다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이것이 적어도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것이. 근데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그대로 긍정하는 쪽의 방향성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도덕적인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건강한 의미에서 이 말을 그렇게 잘못된 의미에서 욕망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욕구가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욕망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욕구를 살려내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보다 자유롭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욕망, 세상에 대한 죽음, 육체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긍정적인 의미의 욕구가 살아나는 것이. 근데 지금 오늘날의 이전 시대는 어떻게 보았냐면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기 위해서 욕구까지 부정했어. 금욕주의적인 존재.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면 이제 거꾸로 그 추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이제는 욕구를 긍정하다 보니까 욕망까지도 긍정해요. 이전에는 금욕주의로 해가지고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육체를 긍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가지고 있는 육체 부정 안에도 진리의 요소가 있고 현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육체 긍정 안에도 긍정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금욕주의나 육체를 마음껏 추구하게 하는 오늘의 시대적인 흐름이나 다 이것이 진리의 한쪽 요소를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게 하고 또 죄악된 욕망으로 향하게 하고 오늘날의 이 시대는 말하자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더 이상 율법 아래 속해 있느냐. 이제는 자유롭게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인데 좀 더 자유롭게. 사람이 그것도 어떻게 완벽하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 다 죄를 용서하셨고 죄인들을 받아주셨고 다 함께 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뉴스 엔조이에 들어가서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레이디 가가라는 좀 가수가 근데 본 디스웨이라는 그런 노래를 짓고 이것이 아주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봐서 이게 아주 굉장히 또 이게 논란이 되어서 지금 어떤 유튜브에도 이게 엄청 2천만이 접속을 했다는 어떤 그만큼 엄청난 이제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걸 적어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 본문의 내용과 아주 연관되는 아주 복음과 연관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인데 난 내 방식대로 아름다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란 없으신 분이니까. 난 정상이야. 난 이대로 창조됐어. 너 자신을 후회 속에 숨겨두지 마. 그저 너 자신을 사랑해. 넌 바로 서 있는 거야. 난 이대로 창조됐어. 어떻습니까? 괜찮죠? 복음적이죠? 네. 갈라디아서의 복음이잖아요. 너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거지든 부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레번 사람이든 아시아인이든 내가 무능력한 인생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 됐어도 너 자신을 기뻐하고 너 자신을 사랑해. 굉장히 갈라디아서의 복음과 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하나다 말씀하죠. 근데 다음의 말이 중요한 것이죠. 당신이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성전환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우린 바른 길을 걷고 있어. 우린 살아남도록 태어났어. 피부 색깔이 무엇이면 어때? 우린 바른 길을 걷고 있어. 우린 용감하도록 창조됐어. 앞에까지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레바논 사람이든 아시아인이든 무능한 인생이든 왕따를 당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넌 그대로 사랑해. 너 자신은 충분히 존중할 가치가 있어. 충분히 아주 복음적이잖아. 그렇죠? 그야말로 자유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성전환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고 그냥 용기 있게 너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물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그걸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을 이런 방식으로 정당화시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을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런 심정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다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신가?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사랑하시지.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상관없어. 그대로 존중해주고 마치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받아주는 거,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은 육체라고 하는 그 차별, 인간적으로 존재하는 그 차별에 대해서는 다 자기를 존중해야 하죠. 그건 그대로 지내야지.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그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렇죠. 그건 그대로 지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내가 흑인이고 백인인 건 하나님의 형상성이죠. 그렇죠. 내가 남자건 여자건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되는 것은, 이거는 죄악의 묶임이지. 강력한 묶임이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거지. 근데 단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죄악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종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상관없는 것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신 건데, 그거는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포기하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이렇게 심각한 암이 들었는데 어떻게 너를 고치겠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복음처럼 들려지고 있다. 오늘날 이게 마치 복음처럼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내가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복음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도 안 되니까 결국 절망적인 그들을 그냥 받아주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이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속해 있다면, 내가 육체에 속해 있다면, 내가 나의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내가 이제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육체를 공정하고 내 자신을 긍정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 자신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자신의 육체를 붙들고 내 자신이 전부가 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그리고 이제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가 만물이 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만물이 속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깨끗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자유인 거죠. 그렇죠? 자유인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종노릇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 때문에 아니라, 그것을 내가 충분히 행할 자유가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가.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시간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세상에 매여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의 것도 채워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이제 주님께 속하고 나서 주님께로부터 그 무한한 자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육체에 속한 이 자유를 내가 내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내어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할 수 있지만 내어줘도 굳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해도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나는 그것이 나를 속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인생을 이제는 종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할 수 없어요. 항상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나눠준다는 것은 항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 속하게 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이제 아무리 나눠줘도 마르지 아니하는 생거로부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삶을 전체로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자기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그리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강권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그 사랑이 내게 감염이 되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 주인을 향한 사랑. 그야말로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동성애자를 위할 수 있는 거죠. 그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고 그를 묶고 있는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람을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게 너 그대로 괜찮아 그냥 머물러 있어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그 죄악에서 건져내는 그들을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악에 묶인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고 내가 백인이지만 내가 백인으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다른 유색인종들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색인종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매여서 살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을 긍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의 목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우리의 육체에 속한 삶, 세상에 속한 삶부터 자유해서 정말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내어주므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더 자유롭게 하고 저는 이런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이 사랑, 자유케 된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세상을 온전하게 긍정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을 육체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묶고 있는 욕망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들이 긍정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인생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쪽 극단에서 이쪽 극단으로 왔다 하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그런데 자유케 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야, 이 정말 삶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구나. 인생이 고통스러운,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더니 그렇게 딜레마가 아닌 거야. 정치도 그렇게 딜레마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딜레마가 아니고, 자녀들도 딜레마가 아니고, 학교 교육도 딜레마가 아닌 거예요. 딜레마는 왜 딜레마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육체를 부정해야 되나 긍정해야 되느냐, 육체를 따라해야 되느냐, 이성을 가지고 육체를 눌러야 되느냐,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놀라운 자원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도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너무나 높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자유의 개념과는 다른 저 높은 곳에 주님과 연합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높은 부르심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유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저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들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깊은 자유의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모든 좌절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 풍성히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도우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주신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행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자유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서, 율법 아래 얽매여서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기 싫고, 하나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육체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얽매인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 세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자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내며 자유케 하는 산업 종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님 주신 자유로만 우리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 주신 자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